여러분, 오늘 이른 양 찾기 전도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분들께서 이렇게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또 교회에 돌아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따뜻하게 그분들을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국의 주인공이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한 잃어버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잃은 화폐에 대하여서는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고요. 잃은 아들에 대해서는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다시 찾은 그 기쁨,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이 완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미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식탁 공동체 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죄인들과 함께 그 식탁의 공동체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사는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는 필요치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말씀을 듣고 이후에 친교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있어서만큼은 먼저 영의 양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육의 양식을 통하여서 그의 곤고함을 해결해주고 난 이후에 영의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신 것도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함께 앉자라고 하시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앉자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죄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구별되어 있다. 다르다. 그렇게 여기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공동체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말씀 놓쳤어요. 너희 중에.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있습니다. 식탁 공동체 안에는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 원문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원문에서는요. 저들은 귀를 꼿꼿이 세웁니다. 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갑자기 그 식사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솔깃한 가운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우리 중에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죄인들과는 구별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잠깐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이야기를 이끌어 가실 때 비유로서 쉽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관심거리를 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식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목자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목자라는 그 표현을 쓰시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양 100마리가 있는 한 목자가 있는데 라고 시작하였다면 아마 저들은요 귀를 닫고 처음부터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학자들은 이 목자라는 이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목자들을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자라는 말을 빼고 그들에게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라고 했으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야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도 솔깃해져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어. 이제 양 100마리가 있다는 것은 다음 풀어날 이야기가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체면이 있지.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기나 해보자. 여러분, 양 100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목자들은요, 하루 종일 온종일 양을 칩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양들을 숫자를 헤아린다라고 합니다. 곧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질 때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머릿속에는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미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찾을까? 그 한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의 양, 그것을 두고 간다는 것은 저들의 머리로는, 저들의 지식으로는, 생각으로는,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는요, 지금 청중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중은요, 1세기 당시 랍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 양이 소중할까요? 99마리의 양이 소중할까요? 이것은 과장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한 마리의 양은 결단코 소중하지 않다라고 저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 사꾼 목자. 그런데 사꾼 목자는요, 어느 정도의 그 대가를 받으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자기가 돌봐야 될 양이 있지만 그래도 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어디까지요? 양 100마리 중에 20마리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100마리 중에서 20마리를 잃어버렸들 찾으러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꾼 목자예요. 그러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요. 나머지 19마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청중들 가운데서 이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다라고 저들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그 목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다른 청중은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더욱 귀히 여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이 세상이 아닌가 이야기하며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숫자에 매여서, 계산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 율법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기준의 판단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틀리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그들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율법을 모르고 율법대로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가르쳐서 율법을 따르는 숫자를 많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목적이 없어요.
율법을 가르쳐도 쫓아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버림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오히려 성공주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 우리가 99마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성공한 거야.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목자는 그 험한 산길을 찾아 헤맵니다. 벼랑 끝에도 올라가 보고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이 양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갑니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그날 밤을 버틸 힘이 없는 이 양을 생각하면 목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을, 그 양을 생각하며 목자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양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양은요, 상당한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물체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따라가요. 그리고 양들은 너무나 약하고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자리에 누울 때도 4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며 눕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전해야 눕는다는 거예요. 안전해야 눕는다. 두 번째는요, 자기들끼리 서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팔이, 목이, 곤충이 달라붙으면 눕지 않는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요, 배가 불러야지만 눕는다고 합니다. 여기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배가 불러야 좀 눕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독한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길을 잘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시로 이탈하는 양들이 발생되기도 해요. 이 양의 여러 특징 중에서 청력이 좋은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여러분, 이 청력이 좋은데 만일 가시에 찔리게 된다면 이 청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영적인 청력이 상실되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 양은 시력이 나쁘니 분명 가시덤불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찔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목자의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홀로 울다가 지쳐서 가시덤불에 결국은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밤중에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겨서 가시에 찔려 있는 양들은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직 가시에 찔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이 비유를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여기에서 즐거워라는 이 헬라어의 카이로는요, 잠깐의 기쁨,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으로 말씀을 드리면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고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찬송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구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은 존귀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의 그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큰 잔치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유기동물 보호단체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 전체가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강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흰둥이입니다. 흰둥아, 흰둥아. 그 가족들이요 보니까는 흰둥이가 저 창살 안에서 열심히 발을 긁고 있고요. 주인을 바라보자 난리가 났습니다. 개가 그 주인을 알아본 것입니다. 바로 그 개예요. 검둥이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흰둥이에요. 흰둥아, 흰둥아.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서로 볼을 맞대고 막 너무 기뻐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몇 날, 며칠 사랑하는 애완 강아지가 들어오기를 문을 활짝 열고 불을 켜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찾아 헤매도 공원을 다니고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고 어디 위험한 데 빠지지는 않았는가 하수도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가족들이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극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기쁨이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서 그 목자의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손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어요. 이제 그 양의 마지막 특징이요 무엇이냐면 양은 참 지저분해요. 냄새도 많이 납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불쾌한 것도 있어요. 양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게으른 짐승이어서 항상 더러운 자신의 몸을 청결케 할 의지조차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목자가 목욕시켜주지 않으면 그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오물들을 묻히고 악취로 인하여서 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5절에 있는 말씀을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양이 우리가 아닌가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우리 주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바리새인은 이 광경을 보면서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크게 놀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예수님이
지금 어리석은 목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깨끗한 것을 무진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정결 예식을 극에 달하고 살았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 발을 닦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 정도 할 수 있죠. 부자들은 온몸을 씻는 목욕을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탐욕이, 그들의 죄악이 깨끗게 될까요?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결론까지 내가 들어보리라.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은요, 바로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자로 시작하였지만 이제 마침내 양으로 끝을 마무리합니다. 이 양이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그러면 양 잡아야 될까요? 소 잡아야 될까요? 닭 잡아야 될까요? 예, 양은 안 잡았겠죠. 잔치가 벌어지려면 다른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 아니, 목자는 더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잃은 양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밤새도록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또 찾으러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벗과 이웃을 불렀다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 돼지와 소를 잡아야 한다라도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은 양, 그 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로 인하여서 엄청난 돈을 목자는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주인공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도 어리석은 목자가 되시어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는 그 영혼들을 지금도 찾아가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잃은 양들을 찾으시고, 또한 이 짤막한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가치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실 때 여러분, 한쪽에서는요, 통분함을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천국 잔치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고자 나아갑니다. 양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분노하는 자들도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들도 잃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대요. 악인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낸 그 기쁨, 여호와의 기쁨.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선이 된 줄 믿습니다. 흑암의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려내고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불꽃처럼 일어나서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제1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 수군거리기 위하여서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잃은 양을 찾아 너무 기뻐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처럼 기뻐하며 이 잔치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감사요, 내일도 감사요, 영원토록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 제1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